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재하면 말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의 절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절기한 성탄절, 부활절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은 이 성탄절, 부활절보다는 좀 비중 있지 않게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 성령 강림 주일이 교회 절기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고, 왜 이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또 종말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구체적인 말씀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공감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은요, 교회의 생일이에요. 교회의 탄생일이고 교회의 창립일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외형적인 교회가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그 교회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이 있어야지만 그 교회는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쁜 누리 장로교회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세워진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바른 복음 말씀의 설교가 선포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와 또 소명으로 생각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길 꿈꾸는 교회가 바로 우리 기쁨 누리 장로교회입니다. 그러기에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또 남들의 눈에 띄어지지 않을지라도, 오직 초에 묻혀서 오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 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 무더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것 같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교회는요, 세상 기준으로 보기에, 유물론적 사고화도로 보기에는 굉장히 허름하고 좀 가치는 없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는요, 새로운 소명의식이 생겨요. 또 그리고 신앙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김영석 교수에 대해서 이제 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분의 책의 기승전결은요, 딱 두 가지예요. 근데 그분의 인생 전체가 담겨져 있는 건데, 그것을 어떤 철학적이나 윤리적이나 어떤 인문학적으로 좀 고차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의 그냥 삶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경험과 토대를 통해서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의 인생을 강조하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한 두 가지 트랙이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유, 두 번째가 인간애. 자유와 인간애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그는 끊임없이 자기 삶에서 경험했던 것들, 또 아니면 자기 지식과 또 신앙을 통해서 누렸던 것들을 책을 통해서 강조하고 그의 인생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소명이 생기고 신앙이 자유로워져요. 늘 새롭게 본다는 거예요. 사람도 새롭게 보이고
삶도 새롭게 보이고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걸 가지면 새로운 집을 사고 새로운 차를 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지식을 깨닫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것을 말하고 싶죠. 나 집 샀어. 나 차 샀어. 나 새로운 여자가 생겼어. 그건 안 좋은가요? 나 새로운 지식을 얻었어. 나 새로운 무엇을 시작했어. 그러니까 뭔가 자꾸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고 새로운 사명을 주잖아요. 그러면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 이제 절기들이 많은데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고 또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런 오순절 때 말씀을 받은 날, 율법을 받은 날, 공교롭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날 율법을 받은 날이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결국 무엇을 임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언어로 우리의 무엇인가, 우리의 내면적인 것,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말하잖아요. 나의 상태를 표현하는 게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게 되니까 성령님이 그 말씀으로 임재하게 되니까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말하게 돼. 우리가 자꾸 말을 못한다. 침묵한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이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침묵한다. 복음을 말하지 못한다.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있는 거겠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역추적을 해보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하나의 증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의 강림, 즉 구약을 말하면 율법 말씀을 받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 새 언약의 시작을 의도적으로 오순절과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새 시대, 새 언약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이 증인, 이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함께 모였더니 성령이 강림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를 했어요. 먼저 임재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강림을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이 강림하면은 이곳 전체를 강림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디입니까?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성령 강림이 돼가지고 수개월 동안 기도와 찬양으로 지냈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그 강당에 그 학교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전체에 임하는 거예요. 전체에. 오늘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전체에 임하지만 거기서 각 사람에게 또 임재하는 거예요. 100명이 있는데 100명 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진 않아요. 다 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치 대수의 법칙과 같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임재하겠죠. 소수의 사람보다.
뭐 그거는 나중 얘기고, 일단 먼저 전체에 임해요. 전체에 임하고 개개인들의 먼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령이 임재하기 위해선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일단 모여야 돼요. 모여야지만 성령 임재를 늘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모이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이는 사람이 누가 될까? 먼저 예수님을 체험한 자,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자, 예수님이 누구인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듣고서 아는 자들, 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는 자. 근데 이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들이, 이 모였던 자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먼저 이들에게는 어떠한 그 베이스가 있냐면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뭐 직접 체험한 자도 있겠고, 뭐 간접적으로 본 자도 있겠고, 또 간접적으로 들은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뭔가 알긴 아는 거예요. 또 교회를 알긴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단 한 곳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거예요? 일단 밭은 좋아요. 일단 그들의 마음밭은 좋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올 때, 모였을 때 이들 기대를 하고 오겠죠. 그 소문났던, 그 이름을 알렸던 그 예수님을 위에 한번 모이자. 근데 그들이 모였던 이유는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일단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으셨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믿기 어려운 하나의 사건이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여기 모였던 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을 알지만 그의 부활까지도 경험한 자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믿음으로 아직 믿어지진 않고 뭔가 희미한 그러한 믿음 안에서 모이자. 근데 이게 이들이 모였던 곳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서 24장 4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는 말씀의 기조 아래 모였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모였던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다 모였던 거예요. 거기서 불순분자는 없어요. 뭐 내가 영업해야지, 내가 이곳에서 무엇인가 유익을 발해야지 라고 모인 자들이 아닌, 오직 누가복음서 24장 49절에 있는 말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임재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머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굉장히 그들의 마음밭은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과 진배 없는 마음으로 온 자들이에요. 이들이 모였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이는 순간 그것은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요, 어떠한 혹시 믿음은 없을지라도 믿음이라는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들을 좀 새로운 시각과 또 새로운 세계관으로 변화를 갖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들, 그러한 마음의 토대들이 있는 자들이 모이면 교회예요. 그게 하나가 되든 둘이 되든, 뭐 하나는 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이 최소의 단위들이 모였을지라도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무엇이 된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요, 교회의 창립일이에요. 외형적인 건물, 어떤 예배처의 어떤 화려함들이 아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두세 사람 모이면 그것은 교회다. 무조건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이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실 그 보혜사 성령님 한 분에 다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순절날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더라. 그들은요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에 힘썼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요, 예수님을 알고자 사모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들이 힘써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은 임재한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교회다. 하늘에서 임재할 보혜사 성령님을 간절히 고대하며 힘써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 이런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동일해요.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픈 몸을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하되 그 기도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순종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 능력을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동일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우선적인 기도가, 우선순위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예요. 즉 교회의 시작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의 시작은 곧 무엇의 통로다? 하나님 나라의 통로다. 이러한 자들이 기도하니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안 열리겠어요? 천국의 소망이 안 보이겠어요? 세상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오직 그들이 모인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우선순위 기도예요. 그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열리는 놀라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쁨누리 장로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장소가 바로 또 교회다. 자, 그럼 여기 모인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사모하고 능력 받기를 원하고 정말 간절히 힘써 기도할 때 오늘 3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겠어요? 3절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불의 여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라.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가장 먼저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언약 말씀입니다. 언약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언약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령을 뭐와 표현했어요? 혀. 불의 혀. 혀라는 건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불의 혀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불의 혀로 임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풀어서 이것을 의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였다. 그냥 오순절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것은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긴 게 어때요? 지혜자들은요, 말을 잘해요. 아는 게 많으니까 말을 잘해요. 뭐를 많이 알아요?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 창조와 구원과 종말과 심판과 재림에 대한 그 놀라우신 신비적인 지혜를 많이 아니까 자꾸 뭘 하게 돼요? 말하는 거예요, 말. 그래서 성령이 불의 혀, 텅스, 불의 혀로 각 사람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앞으로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불의 혀를 너희 심령 속에 받아서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려고.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서에서도 말하지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어요? 비둘기가 내려왔다. 비둘기를 뭐를 성령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왜 어떤 교회들 아니면 목사님들 이렇게 가운에 보면 이렇게 스토를 매잖아요. 그 스토에 보면은 교단 표시도 있지만 또 어떤 목사님 그 스토에는 그 비둘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도 그려져 있고. 이건 뭐예요? 성령을 임재하는 거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교회의 시작이며 성도됨, 믿음의 성도됨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체험해야 된다.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는 가장 우선순위가 뭐다?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재한 자의 가장 외적인 표현은 뭐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창조예요. 기승전결이 재림이에요. 그게 모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김영석 교수의 그 두 가지의 트랙, 자유와 인간애를 가지고서 책 한 권에 여러 가지 표현을 썼던 것처럼, 근데 그 김영석 교수의 책을 딱 요약을 하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툭툭 털면은 자유와 인간애가 나오듯이 성경 66권을 털면 뭐가 나와야 돼요? 구원, 창조, 재림. 그걸 누가 이루세요? 예수님. 우리의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님. 그냥 우리가 그걸 받았으면, 아니 인생을 살아가지고 두 가지를 목적이 분명히 김영석 교수는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임재해 주셨는데, 강림해 주셨는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지 못한다. 성령 체험이 없다는 거죠. 인생 체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의 철학 사조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힘을 주고 많은 어떤 길들을, 통로를 열어주잖아요. 한 지혜자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지 않냐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냐는 거예요. 말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요, 사람은 말하게 되는, 체득하잖아요. 체득하면은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니까 뭐 전공은 잘 말하대요. 뭐 피아노 가르칠 때나 뭐 완전 뭐 복지에 관련된 것들, 뭐 장애우에 관련된 것들을 말할 때는 그 부분은 잘 말하대요. 가르칠 때, 알려줄 때면. 근데 왜 세상 나가서 죄를 보고 또 악을 보고 그곳에서 왜 복음을 말하지 못하냐는 거죠. 왜 하나님을 말하지 못했냐는 거죠. 왜 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할까요? 근데 이 말은요, 너무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하게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4절 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필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할까? 근데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태어난 언어로 듣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아니, 분명히 성령이 임재해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태어난 언어로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경기도? 서울? 미국? 아프리카? 말이 안 되잖아요. 언어가 다른데 태어난 곳이 같으면 언어도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태어난 곳이 같은데 왜 언어가 다르냐고요? 왜 모국어가 다르냐고요? 한국어를 써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태어난 곳은 어딜까요?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고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고향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않는 자들의 본향이 어디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새롭게 거듭난 자, 중생된 자의 본향은 어디예요?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니까 천국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거든요. 천국의 언어로 방언을 하니까 그것이 자동 번역기, 영적인 자동 번역기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내 그 생체적인 기로는 다른 언어인데 이해되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의 언어예요, 천국의. 천국의 언어는 뭐 중국어, 뭐 미국 영어 뭐 막 얘기해도 알아듣는 건 다 어떻게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어. 천국의 방언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왜 이렇게 언어를 다르게, 천국의 언어, 태어난 곳의 언어로 말하게 하셨을까요? 당시만 해도 언어는 다 달랐어요. 언어는 다 다른데도 왜 방언으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듣게 하셨을까? 이것은 복음의 광대함이에요.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서부터 너희들이 바벨론 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많이 각자 놀았잖아요. 나눠졌다. 이제는 그 나눠지지 않고 연합하여서 이제 모든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너희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샬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상대방이 알아듣게, 이건 내가 할 일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샬라 하래요. 샬라 방언하래요. 다른 말로 방언하라.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대방이 너희들의 그 샬라샬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도 내가 그들을 깨닫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샬라샬라 하라는 거예요. 태어난 언어로 말하라는 거예요. 방언하라는 거예요. 라깔리깔라깔라꼴로까 방언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상대방을 알아듣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발 좀 하나님의 말을 말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면 말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알아듣던, 여러분, 아니 고상한 한국 언어로 수준 있는 언어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교리를 상대방이 아무리 설명하고 해석한다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이해할까요? 자, A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체험했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체험했잖아요. 많이 가르쳐요. 예수님이 이렇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서 아니면 그걸 예화로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지만 그들이 그걸 믿나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믿게 해주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아무리 같은 모국어로 얘기해도 설명하고 이해시켜도 못 알아듣는 자 앞에서 샬라샬라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믿어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주체는 뭐예요? 상대방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니고, 이 말은 말하는 사람의 지금 방점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은 말하는, 그게 언어가 비록 다른 언어지만 개의치 말고 말하라. 이루시는 것은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핵심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령을 체험한 자, 말씀을 체험한 자, 불의 혀를 심령 속에 임재한 자는 디클리어. 디클리어가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 우리 왜 CCM, 영어 CCM 들으면 디클리어 막 얘기하잖아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란 말이에요. 이 선포는 불의 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권능이고 권세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상대는 여러분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뭔데 그 사람을 믿고 안 믿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야 되잖아요. 새롭게 중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뭔데 그 상대방을 중생을 시킵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선포만 하시라고, 설명도 하지 마세요. 그냥 선포만 하라고요. 디클리 하시라고, 제발 여러분. 그래서 불의 혀로 임한 거예요. 임팩트 있잖아요, 불의 혀는. 내가 뜨거워야 돼. 불의 혀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불의 혀를 쫙 뜨겁게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기난로 켜봤나요? 전기난로 켜보셨나요? 전기난로 켜면 어때요? 그 빨간색 코일이 어때요? 빨간면서 막 열기가 엄청 나오죠. 그렇게 선포하기 위해 기도로서 뜨겁게 힘써 기도하잖아요. 힘써 기도로서 뜨겁게 불의 혀를 달아오르게 하셔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방언하세요. 그 상대방에게. 레끌라깔라바깔라깔깍 방언하시라고. 믿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방언은 상관없어요. 여기 말씀 그대로 해보세요. 그럼 다른 언어로 얘기하세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은 그거로 인해서 상대방을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와닿아야지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못하죠. 벌벌벌벌벌. 상대방 의식해서 안 되잖아요. 불의 혀를 달아오르게 하세요. 불의 혀를 달아오르게 하셔서,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서서 소리 높여 선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는 자들이 일어서서 소리 높여 선포한다. 바로 베드로와 11 사도가
성령의 뜨거운 불의 혀를 받고 일어서서 뭐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막 선포, 디클리어 하는 거예요. 디클리어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의 그 죄를 도말하여 주시기 위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지 않으셨냐? 그 부활의 생명과 같이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영생을 얻고 영원한 구원의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할렐루야. 기도할 때 그 선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거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거 선포하지 못하잖아요. 세상 나가서 못합니다. 여러분. 일어서라, 일어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쁨들의 장로교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불의 혀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미 임재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로서, 예배로서, 믿음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셔서 많은 세상 속에 나가서 불의 혀를 선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영생을 얻는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기쁨들이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순절 그날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